레위기 22장은 성물에 대한 규례입니다. 들합시다. 성물, 거룩한 예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 특별히 이것을 가리켜서 25절에 하나님의 음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7절에는 자기의 음식이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가운데 예를 든다면 화목제사의 예물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식이죠. 그리고 이것은 또한 제사장과 또 백성들이, 가족들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의 음식이죠. 우리의 음식이죠. 네. 그래서 이것을 통틀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또 우리가 먹는 성물이다. 따릅니다. 성물. 그래서 성물이라는 단어가 오늘 22장에 12번이나 계속 거듭되면서 7절에 우리들의 음식이요, 25절에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음식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16절, 17절에서 30절, 31절에서 33절인데 1절에서 16절은 성물을 먹는 자의 그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절에서 30절은 성물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흠이 있거나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 성물의 자격, 성물의 자격. 또 그리고 마지막 31절에서 30절, 33절은 이제 성물을 받으시는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6절은 누가 성물을 먹을 것인가, 이 거룩한 음식을, 그것은 바로 부정된 자는 먹을 수가 없고 정결한 자가 먹을 수가 있다. 아멘. 그래서 만약에 부정한 자가 이 성물을 먹게 되면은 죄를 짓는 것이고 백성 중에 끊쳐지는 것이고, 그리고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 말씀에 보십시오. 2절에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되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릴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을 욕되게 음시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들 중에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서 몸이 부정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면서 남양한 자, 유출한 자가 먹지 못한다. 정결해야, 여기 4절에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마라. 시체에 접촉한 자 등등 이런 자는 몸이 깨끗해져야, 여기 7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질 때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음식을 먹을 때에 죄 있는 상태로, 부정한 상태로, 더러운 상태로 먹어서는 안 된다. 또 아무나 일반 객이나 먹어서는 안 되고 제사장의 가족들 또 먹을 수 있다. 이런 등등의 규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성물을 거룩하게 다루느냐? 그것은 궁극적으로 성물, 거룩한 음식은 성찬입니다. 성찬. 성물은 성찬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찬이라는 것은 거룩한 음식이잖아요. 쉽게 하면 우리 반찬 그럴 때 그 찬자가 성찬입니다. 거룩한 찬이에요. 성찬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받는 자가 일반 사람이 받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세례교인 이상 받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성찬의 의미를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내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자가 먹는 것이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성찬을 대하게 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성찬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었다는 것을, 용서했다는 것을 예표로 우리가 먹는 건데, 오히려 성찬을 대하면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래서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 그래서 우리 어느 교파에서는 또 어느 교회에서는 매일 또 성찬을 대하는 자가 있고 한 달에 한 번 대하는 자가 있고, 저희 교회는 절기 때 특별한 경우에 우리가 대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함부로 성찬을 대하다가 죄를 먹고 마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주 하다 보면은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주 할 때마다 주님의 성찬을 기억하는 또 장점이 있지만 꼭 그래야만 우리가 기억하는 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다시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자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찬을 한다 미리 이렇게 예고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신을 다시 살펴보고 정말 내가 성찬을 대할 자격이 있는가? 자격이 없지만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고 그 다음에 되어야 된다. 죄를 먹고 마시는 거기 때문에 고린도서 11장 30절에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으니 만약에 우리가 자신을 살폈으면 판단받지 아니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찬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성물을 귀하게 된다. 함부로 먹고 마시면 안 된다. 그래서 성찬을 대하는 자가 정결해야 된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삶 속에서 우리가 깨끗한 삶,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먹고 마실 때마다 주의 오심을 기억해라. 항상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성찬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17절에서 30절에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 25절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너희는 외국인에서 이런 것을 받아 너희 하나님 음식으로 드리지 마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은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이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데 이 음식이 상한 음식, 부패한 음식, 예를 들어서 동물 중에도 눈이 먼 거라든가 저는 거라든가 등등 결점이 많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값싸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면 안 된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겠느냐? 예를 든다면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받는데 보니까 선물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실수를 해가지고 남에게 받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그 속에 초콜릿을 받았는데 몰래 아이가 거기서 몇 개를 빼먹었단 말이야. 그것도 모르고 그걸 살짝 해가지고 해놓은 거를 모르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한테 줬어. 그런데 그 열어보니까 그 속에 초콜릿가 몇 개 먹어 있더란 말이죠. 그럼 그 받는 사람이 기분이 상할까 안 상할까? 여러분 같으면 안 상하겠지만 저는 상할 것 같아. 이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받으실 만한 게 드려야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다.
이사야서 1장을 열면서 하나님이 말한 겁니다. 야, 더 이상 가져하지 마라. 내가 헛된 재물로 배를 불렀다. 눈먼 거, 상한 거, 이거 누구한테 줘봐라, 받느냐? 다른 사람에도 줘도 받지도 않는 거 왜 나한테 가져오느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 기쁨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20절에도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이니라, 21절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해라, 23절에도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한다, 25절에 기쁨이 받으시도록 해라.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 2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시게 받으시게 되도록 드려라. 그러니까는 기쁨의 예물을 드려야 된다. 오늘 특별히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음식, 또 이것이 또 제사장도 먹고 백성들도 먹고 가족들이 먹는 나의 음식이 결국은 나한테 돌아온단 말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드리라. 우리는 하나님 위하여 드리지만은 이게 곧 나를 위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25절에 보면은 다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음식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한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면 이 예물이 나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고 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특별히 오늘 여기는 화목제물을 이야기하는데 본문은 화목제물은 번제와 함께 드린다. 번제와 함께 드릴 때 우리가 다시 화목제에 대한 규례, 오늘 여기 세 가지 다 나오지만 화목제의 종류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몇 개? 세 종류가 있잖아요. 자, 화목제물의 첫째는 뭐예요? 따합시다. 감사제. 두 번째는 뭐예요? 서원제. 세 번째는 뭐냐? 자원제. 이걸 낙헌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화목제물을 드릴 때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이 서원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소원이 있고 소원이 있습니다 하면서 소원제로 드리고, 또 그냥 기쁜 거예요. 그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감사하면서 드릴 뿐만 아니라 차원에서 기쁨으로 드리는, 그래서 낙헌제다. 따라합시다. 자원제. 자원제의 다른 말을 뭐라고 그러느냐? 따라합시다. 낙헌제. 그렇기 때문에 크게 감사제, 서원제, 그리고 자원제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되도록 흠이 없는 것을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왜 이 성물이 기쁘게 되도록 드려야 되느냐? 이 성물, 성찬은 결국은 성찬을 이야기하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물, 성찬이기 때문에 몸과 살과 피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흠이 없고 또 예수님 자체가 점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흠도 점도 없습니다. 보배로운 부분. 또 히브리서 9장 14절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물을 가리켜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은 사랑의 제물, 향기로운 제물, 희생의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이 향기로운 제물은 하나님이 흠양하셨다. 이거는 흠양의 뜻은 기쁘게 받으셨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실 때에 감사제로, 소원제로, 그리고 자원, 낙헌제로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성물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체가 성물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감사와 서원과 낙헌의 기쁨의 그러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다시 이야기하지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따라합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그래서 내가 성찬을 대할 때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고, 또 오늘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는가, 하나님께 아픔이 되겠는가, 하나님께 괴로움을 드리는 하루가 아니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말한다든가 부정직한다든가 또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험담하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상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따라서.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31절에서 32절까지 이제 정결한 규례가 다 끝나면서 결론적으로 왜 우리가 정결해야 되느냐, 특별히 성물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십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계시록 오늘 계시록에도 거룩한 자가 들어간다. 왜? 거룩한 하나님 우리를 구속했기 때문에. 우리 레위기 19장 2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다. 애굽에서 나온 너희를 출애굽한 나 여호와는 거룩하다. 그래서 여기 31절, 32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정결에 대한 규례죠. 32절 시작.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마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단 이유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당위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성물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찬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성찬을 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정결하게 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오늘 하루 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성물이 되고 우리도 성찬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자녀입니다. 백성입니다. 거룩으로 구별되어서 깨끗하게 하나님께 속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주님과 거룩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